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분주한 일상 속에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일 때가 참 많은 저희들,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소망하기는 말씀을 귀로만 들어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그 마음속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설마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설마 그날이 올까? 라고 준비하지 않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비슷한 비유를 여러 번 반복하여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현상들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알면서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열 처녀 비유도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강조하세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애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 잘 아시죠?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결혼은 해가 진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잔치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해질 무렵에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 계산하는 관례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장가 들러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모두 순백색의 옷을 입고 손에 신랑 행렬을 비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게 됩니다. 신랑은 보통 해질 무렵에 오지만 어떤 경우는 늦은 한밤중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 집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는 혼인잔치 집의 문을 닫고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종 혼인잔치 집을 노리는 강도들도 있었고 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잔치 분위기를 흐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할 신랑을 기다렸지만 5 처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신랑이 도착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등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신랑은 예상보다 늦게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너무 당황하고 뒤늦게 동분서주해서 기름을 구하러 달려갔다 왔지만 이미 혼인 잔치집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 했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잘 알지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실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영접하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격리를 경험하는, 인생 최고의 격리를 겪는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등과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다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이 등이란 것은 신앙의 형식으로 해석하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의 모양과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과 또 진정한 영접과 진정한 순종이 없는 삶,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처녀는 겉으로는 비슷해서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초대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특히 들러리라고 하는 이런 직분으로 초대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교회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지상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그들은 신분이 비슷했어요. 그들은 모두 처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잔치에 들러리로 초대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1절에서 그때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밤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살았고 신랑이 늦어지는 밤중이라는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어요. 넷째, 그들은 신앙 형태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등을 가졌고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신앙 형태는 비슷했어요. 그들은 같은 교회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사, 권사, 또 이렇게 어떤 장로, 목사 이런 직분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똑같이 연약했어요.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5 처녀만 졸며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10명 모두가 같이 졸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졸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고 허물을 드러내었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섯째, 그들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랑이 곧 온다는 사실을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자기들의 사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열처녀는 외적으로 비슷했어요. 외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처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차이는 하나였지만 그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본질적 차이였고 그 차이 하나가 열처녀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신앙이라는 어떤 신앙생활의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형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헌금도 제법 드리고 교회 사역도 자주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천국은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비유에서 등이라는 형식이 있다면 반드시 기름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형식을 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은 필요해요. 형식 없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등이 없으면 기름을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떤 헌신, 직분, 교회라는 어떤 공간, 모든 제도와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의 존재 이유가 등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등은 장식용에 불과할 뿐 아니라 등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석하려 합니다. 심지어 등을 아주 화롭고 멋지게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요.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이 보았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1대1 독대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집사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피를 믿느냐?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아니래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수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좋고 예배 드리는 거 마음이 편하고 또 관계하는 가족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느덧 비슷한 교인이 되고 비슷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등은 가졌지만 기름 없는 기독교 종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등에 기름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음 5가지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나는 진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가? 둘째, 당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는가? 셋째, 당신은 죄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깨어서 기도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넷째, 당신은 주께서 맡긴 사역을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계시는가? 다섯째, 당신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하셔도 나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정직하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언제 오셔도 환호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애타게 여러 가지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깊이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정직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내 가까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과연 이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또 그날에 부끄럼 없이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작에 받아서 나에게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 내 주변 사람 믿음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인들이 등과 기름이 준비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진지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알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날을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준비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기쁨으로 맞이할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에게 영적인 기름은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정직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과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모습, 자녀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마음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사는 가족 중에 아버지 이와 같은 정확한 믿음이 정립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ton과 기름이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아버지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육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을 가진 인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지 아버지 생각과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몸의 필요, 육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육의 문제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새벽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이 새벽에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지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